음, 저는 사가 읽으면서 음, 어, 내 마음이 참 많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 그, 지금 맨 처음에 78페이지에 그 출애굽 그 얘기와 이거 성경 읽으면서 왜 애국 사람들이 어, 음,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금은 보물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거에 대한 그 이해가 참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예, 제가. 그 다음에 그 아까 전부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특히 그 요셉 얘기에도 그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못되게 놀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선한 일로 이렇게 이끌었다고 고백한 거와 그다음에 그 로마서 9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이 어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음, 기절에도 제가 이해가 완전히 안 됐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쌍둥이로 네, 냈는데 음, 왜 야곱을 왜 사랑했고 에서를 왜 미워했는지 그 예,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읽고 나서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 과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구약 없는 신약이 없다고, 음,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걸 로마서 8장 23절에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는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게 결국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예, 그게 지금 이게 여기에 그 줄거리더라고요. 이 과를 읽으면서.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선이 되게 한다는 거. 네, 그게 참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숙제가 많으니까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음, 90페이지에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위에서 9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두려움은 보통 어떤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발된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terror if fear is a state of the mind usually induced by some externa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깥 거기에서 유발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걸 여기는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내가 그 두려움이 바깥에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야고보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두려움은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그 삶에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외적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탐심에 대해서 또 92페이지에 그 사도 바울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페이지 사도 바울도 도둑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 기절에서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
그게 사실 십계명에서도 10번째인데 그 1번서부터 9번까지 합한 게 10번이라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게 지금 이제 많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 부모 자식 간에나 또 형제 간에도 남의 것을 탐내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걸 여기서 또 다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그 102페이지 쓴뿌리에 대해서, 비터네스에 대해서 맨 밑에 거, 쓴뿌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행동 자체로부터 기인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쓴뿌리가 그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우리가 힘들어 하는지 우리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쓴뿌리가 사실은 잠깐만. 쓴뿌리가 사실은 그 행동이, 그 바깥에부터 오는 그 행동이, 우리 그러니까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라는 거.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저는 여기서 조금 느꼈거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쓴뿌리가 안 생기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쓴뿌리가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고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거는 그래도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안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 어떤 사람으로부터 와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꾸 이제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또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숙제하죠. 예.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애굽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뜻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고 인간을 단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2개 해주신데, 여기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하면은, 지금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자기의 운명과 미래가 다른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자신의 운명이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또 우리가 그 사람의 호의적인 결정이나 행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그들의 결정을 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원수의 마음조차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과 미래가 다른 사람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뜻 인정하지 않는 거는 뭐 사람은 단지 뭐 꼭두각시냐 허수아비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3번하고 4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를 주관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왕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따라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들의 말을 따르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다. 그리고 작은 2번도 해주세요. 잠언 21장 1절을 적으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을 강력하게 보여줍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를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만 믿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게 참 사실 뭐 독립 사람들이 독립 좋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나가기는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를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고요. 왕의 그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그 다음에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다니엘의 요청을 병락한 환관장과 디도는 자기 의대로 행했지만 그들의 자원함과 간절함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러운 감동하심 아래서 움직였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은혜로운 결정이나 행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악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잠언 29장 26절 읽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당하는 구절 같아요. 29장 26절 읽어주세요. 심옥년 자매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예. 이제 주권자, 권세 가진 자, 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상사나 사장이나 왕한테 은혜를 구하지만 사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한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을 응낙한 황관장과 디도는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절대주권, 감동하심 아래서 움직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움직였다는 그 신비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책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그 다음에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2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으심? 네. 오케이. 넘버 1.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험을 느껴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사라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은 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그런 거짓을 했는지 예. 성경을 더 읽어봐야지 알겠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의 불신과 죄죠. 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 법으로다가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사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관해서 사라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게끔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면했죠. 그 순간은. 그 다음에 또 해요? 네, 2번. 네. 2번.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의 거민들에게 극악무도한 행위를 해서 보복을 당할 불안한 상황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을 떠났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의 보복을 저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생각해서 그걸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불신과 죄 때문에 사라가 그런 지경에 빠졌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개입하셔서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낳을 그 사라의 도덕적 순결을 지켜주셨고요. 예, 그리고 세겜의 거민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않은 이유는 예,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 작은 무리를 야곱의 가족들의 무리를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출애굽기 34, 23, 24. 네. 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에게 1년에 3번은 일상활동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주변에 어떤 누구에게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뭐예요? 네, 4번도 해주세요. 4번. 지금까지 알아본 것 성경의 예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격려와 위안을 주십니다. 그럼 예. 5번도 마저 할게요. 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안위를 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는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 제사드리러 가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한 그 누가 쳐들어오면은 막을 힘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빠지는데 그럴 때라도 주변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예. 아, 선생님, 네, 저는 예.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네, 그 거짓말, 그게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네, 의문점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모면을 했는데 네. 아브라함이 2번을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이라고. 가서,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 그 아말렉 왕과 애굽 왕 그 사람들만 이렇게 좀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또 몸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그러기는 하셨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느냐? 너 왜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나한테 왜 미리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절대 주권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 거기다가 또 사라 때문에 또 은금이며 무슨 낙타며 저기 종들이며 예. 한저 굉장한 또 불을 쌓고 나오거든요. 두 번씩이나. 예.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방구가 없으실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그걸 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두 번씩이나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기서는 사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가 아브라함 자신의 불신과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것일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기 그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한 것을 그 두려움을 미리 아신 것일까? 그래갖고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이렇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손을 써주시는 은혜도 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처지를 그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벌써 아신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예. 그런 아무도 그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나? 어떤 다른 분들은 그 주님께서 가만히 그냥 그 아브라함의 그 미스테이크를 저거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셨나? 네, 저도 이해가 100%안 됐어요. 왜 그렇게 딱히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사라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성경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주님의 귀한 또 은혜로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또 보기도 해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이 두려운 거는 사실이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여러 번 있는 게 예.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벌써 아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귀한 그 숨겨진 그 사랑과 뭐 은혜를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 저는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저는요, 선생님, 예. 지금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여기 책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거 그거는 그냥 나타낸 거 외에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89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받을 낳을 어미가 되어야 할 사라의 도덕적 순결을 지켜주셨던 것이다. 저는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후손이 네. 그 별과 같이 될 거다, 헤아릴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거든요. 책에서 저도 나온 건 그렇게 얘기를 네, 해서. 그 자체는 그 주님의 네.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그 사건 하나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 그 중에 또 사라에게 많은 또
선물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는 또 경로에서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님께서 벌써 아시고 계셨구나. 저기 아브라함의 그 두려워할 줄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또 해주시는 또 면도 있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이 12장에서 그게 시작되잖아요. 떠나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씨를 주고 모든 백성에게 그 복을 주실 곧 구세주를 오실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먼저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 애굽 사건, 아비멜렉 사건 그 후에 맺으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아까 정종의 자매님 말씀하셨듯이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려는 그 주권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야단을 안 치셨는지 그때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한 거는 저보다는 조금 한 것 같아요. 겁나서 거짓말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안도감이 있는 게요. 저는 성경을 읽을 적에 이렇게 잘한 일보다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내고 그럴 적에 굉장히 이렇게 환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실수를 저질렀네 하고 굉장히 저는 익사이팅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또 이런 거짓말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 나 같은 존재는 더 할 이런 저것뿐이 될 수가 없지 하고 안도감도 갖고 위로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요셉이 이렇게 또 요셉의 얘기를 했는데 그 요셉 우리가 그렇게 절대 주권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그 선택 그 책임 전가는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정말 우리로서의 그 반응, 그 리스폰스, 그 책임 그거는 정말로 저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잖아요. 주님의 면전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요셉도 자기의 책임은 그래도 다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감옥에는 들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절대적인 아까 주의할 점 지금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 주의할 점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해서 그냥 또 수동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자기주의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할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신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적들로 하여금 득세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저지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해를 끼치는 행위로부터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2번도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다.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저기 아니, 알렉산더 카슨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닌가요? 하도 많아서. 맞네요. 네. 알렉산더 카슨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을 요약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한 가지 일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선을 이루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일본 작은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악한 행동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신다. 근데 이제 항상이라고 이제 저는 우리는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막아주셨으면. 그래서 어떤 때는 해도 말이 되죠. 근데 그냥 항상.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우리 저지하시는지 알 수 없다.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없애주세요. 예. 아니면은 그냥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냥 우리는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알렉산더 카슨이 요셉 사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생각하시면 어떠신지 정말 쉐어하실 수 있으면 쉐어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이라는 그 시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더 잘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그 His story,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쪽에서 읽어 나갔는데, 이번에 절대 주권이 되는 그 리피트 되는 그 과정에서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일어난다는 그것이 뚜렷하게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무엘 끝나고 사무엘 그 데이빗하고 사울의 싸움하는 두 나라 이스라엘하고 데이빗하고 이렇게 그 전쟁이 그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저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한 사건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손안 뒤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정말로 뚜렷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이 브리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이 책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그 주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했지만은 정말 성경 자기가 볼 때마다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경 곳곳에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 이 인간 세계가 돌아가고 만물 우주도 우리가 지난 책에선가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히 인간 세계가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네. 그것을 아주 그냥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확대돼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복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네, 겉으로 사람이 나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네.
예. 그 알렉산더 칼슨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을 요약하여 보십시오에서 아까 그 자매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을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 머리로는 성경 그냥 읽었다 하는 걸로 끝나지 이거 인정 안 하면 읽을 수가 없는 게 이 네.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네.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굉장히 네. 저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렇게 리피트 되는 것 같은데 리피트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주권적 역사 없이는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absolute 그 sovereign God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면 저런 면으로 그냥 계속 우리한테 예, 알게 해주려고 예.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작은 3번하고 작은 4번을 그다음에 정효숙 자매님 하실래요? 네. 꺼져 있어 마이크가. 언뮤트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켜야 되는데 네, 소리. 네. 계속.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신명기 2장 30과 여호수아 11장 2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과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업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만 움직이십니까? 행동까지도 움직이시고요. 생각은 제가 조금 좀 의문이에요. 우리한테 나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수시로 수없이 그걸 과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행동까지 또 움직이십니다. 만일 당신의 승진이 사장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승진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적들이 득세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적들을 저지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신명기 2장 30하고 여호수아 11장 2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나가게 한 거, 그리고 또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이스라엘 대적에서 싸우러 온 거, 그런 걸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거기 또 이어서 설명이 뭐가 있죠, 책에? 아무나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를 말살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점이다. 네, 그러니까 또한 주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네, 사람의 의지를 말살하거나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게 여기서 지금 또 나오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만 움직이십니까? 예,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승진이 사장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의 승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에스더가 자기네 유대인의 백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한테 나가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 요청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악의 저자가 아니라고 책에는 돼 있잖아요. 악의 저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은 안 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 거기 우리를 악에게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지 않으세요. 악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는 안 하세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적들이 득세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적들을 저지하실까요? 선생님, 아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십니까? 네, 예. 네, 네, 하나님께서는 악은 허락은 하시잖아요. 네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는 하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죠. 악은 우리가 저지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예. 하여튼 어떨 때 적이 득세하고 어떨 때 적을 저지하기도 하시지만 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예, 합하여서 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시죠. 어떨 때는 득세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지하는지 우리 확실히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4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4번에 네, 1번. 네. 4번 하나님의 절대주권 1.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을 말한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저자가 아니라는 점. 세 번째,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 진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 길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 1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신비로 남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및 도덕적 책임의 관계가 이 신비 중에 하나이다. 2번도 할까요? 네네. 시편 50편 21절. 왜 사람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재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 사람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저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3번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럼 때 제가 지금 잠깐 딴 거를 봐서 예 거기서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나눠주실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예. 거기 지금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우리의 그 책임,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
우리가 알아둘 거는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 길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죄의 저자가 아니시고, 네, 사람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 자기가 그 선택은 자기 본인이 한다고 그걸 강조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은 우리가 절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알 수 있고 어떤 거는 영원한 신비로 남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 및 도덕적 책임의 관계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너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왜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재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그 다음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힘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재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렇게 방식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주재권 밖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서로 답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쓰신 분 있으면 쉐어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우리 경원자매님 하실래요? 이경원자매님. 네. 네. 3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의 저자가 아니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네. 4번도 해주세요. 네, 4번.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꼭두각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뜻을 따라 선택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게 되고 인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게 된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역점을 두어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리처드 풀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 둘을 잘 조화시키기도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을 한낱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3번도 해주세요. 네. 3번 바르코의 말을 요약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악한 계교는 뜻한 대로 실현되었지만 그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서 예, 하나님께서 죄의 저자가 결코 아니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만 그 책임은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요.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들이 똑똑각시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중에서 어떤 것에 역점을 두어서 가르쳐요? 똑같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똑같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 밑에 그 리차드 풀러 말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 머리로 잘 조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베르코우의 말을 요약한 걸 또 누구 쉐어해 주실 수 있는 분 쉐어해 주세요. 나누실 분 없으세요? 베르코우. 그 인간의 선택,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짜 선택을 사람이 한다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이거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자유의지로 선택권 주셨다는 게 진짜 뭐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아담과 이브가 선택권을 그렇게 잘못된 데 사용한 거죠. 자유로, 자유의지로. 예. 그렇다고 해도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위협하거나 제한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한테 계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통치를 둘 다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역사를 바로 하나님을 선생님 마이크가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들려요. 이쪽을 보고 있어서 그랬나? 네네. 이쪽을 보고 컴퓨터가 이쪽에 있어서 컴퓨터 보고 있어서 그랬나?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5번 우리의 반응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강한 자나 가장 악한 자의 힘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는 그 왕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였지만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녀가 왕의 은총을 얻게 하도록 금식할 것을 요청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네.
네, 그럼 3번,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장래를 맡겨야 된다는 거. 예, 아까 그 잠언 29장 26절 말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는다고, 여호와로부터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얘기 잘해 주셨고요. 그 3번하고 4번을 그 다음 3번, 3을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3번과 3번, 4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혔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거나 쓴뿌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자체로부터 기인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아까 책에서도 나오고 아까 정정혜 자매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해를 입혔을 때 쓴뿌리 나오고 원한 품는 거는 그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무산되었거나 우리 자존심에 상처가 입혔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잘된 결과를 맺으면 그 너무 다행이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쓴뿌리나 원한 품는 게 다른 사람 행동 자체로부터 기인하기보다 행동이 우리 삶에 끼친 그 영향과 결과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한 쓴뿌리와 그 원한을 품는 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다 막아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네, 아니죠. 예. 악한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는 절대로 안 하시죠. 하나님의 목적. 예. 또 특히 거기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하시는 그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6번하고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막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곧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신다. 7번 하나님을 오래하고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일단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조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또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의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목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따라 사는, 자기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 밑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합니다. 6번에 1번, 2번을 그럼 우리 정정혜 자매님 해주실래요? 아까 저기 7번에서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도. 근데 저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재판하고 승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항소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근데 저 기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공부하고. 그랬네요. 네. 오케이. 6번. 주의해야 할 3가지.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코 자신의 문제나 죄를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유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수동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우리의 죄악한 결정이나 행동을 변명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적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이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묘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지 또 우리가 바라는 은혜를 잊게 하실지 안 하실지 알지 못한다. 나타난 일은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오묘한 일에 속한다.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나타난 일, 즉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주의해야 할 3가지의 2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유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하면서 정정혜 자매님 생각했어요. 정말 옆에서 극악하게 덤벼드는 그 사람들에게 수동적으로 아유 또 이런 일이 닥쳤구나 하지 않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그 시장 사람들도 만나시고 변호사 사시고 뭐 이것저것 너무 열심히 잘 대응하셔서 참 큰일인데 열심히 잘 대응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항소할까 봐 제가 조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했거든요. 항소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아. 같이 기도할게요. 예. 네. 예. 그럼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목적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셔 마침내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공부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는 당신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또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의 시각은 아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과에 공부한 거 하나님의 그 속성 awesome God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에 주님 그 trusting God를 하는데 정말 trusting God를 하려면은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기도, 특히 기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이 손 아래 있다면은 정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인간 관계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남편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로구나 또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라 trusting God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그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s of God 그리고 주님의 그 divine nature 우리가 공부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과정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정종의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해요, 진짜.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트러스팅 하려면 의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에까지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또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가 사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 같은 거다. 우리가 막 이게 조마조마한 영화를 봐도 막판에 진짜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영화를 본다면 중간에 아슬아슬해도 그렇게 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막 조마조마하고 막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보는 마음이 결과를 알고 보는 결과를 알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마음